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꿈,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하는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천국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이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두 번째 과제는 바로 기도로 무장하기입니다. 아멘. 깨어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왜 우리가 깨어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들을 이 성경 속에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이 모든 약속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일들이죠. 전 세계에서 오늘날의 미국보다도 더 강대한 국가, 그 바벨론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그 바벨론의 세력을 깨트리고 어떻게 해방이 된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망상이죠. 그 자체를 꿈꾸는 자체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하나의 망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것을 꿈꾸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계속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의 세계의 판세나 정세 분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는 이 말은 정말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그 백성들이 해방되어져서 이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될 것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그들에게 바로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그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이루어 주기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단순히 이 사건뿐이냐?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 사건은 지금 요 입장에 여기서 이 성경에서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을 이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죠.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자손들이 앞으로 외국에 나가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만에 거기에서 돌아올 터인데 그때 돌아올 때 너희가 그 지역의 물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이제 살아오게 되는데 그 사는 과정에서 결국 애굽의 핵해강 공적을 세웠던 요셉도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요셉이가 애굽에 대해서 얼마나 애굽 황실에 대해서 위대한 일을 큰 일을 했는가를 잊어버린 다른 왕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그들에게 고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고역이 시작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했다.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을 하게 보니까 여러 군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을 이 애굽의 고역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있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해방이 되는데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검은 보화 물품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약속하셨을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참으로 여로보암에 비길 만한 그러한 악한 왕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원래부터 그렇게 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세벨은 옆에 나라에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합 왕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우상을 잘 섬기는지 거의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거의 다 멸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자그마치 이스라엘 땅에 850명이 넘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맨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자기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시켜주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준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맨날 이런 우상을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뭐가 내리지 않았다? 비가 내리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속에 이제 아합은 요놈의 새끼 이 비가 안 내리는 것은 엘리야 저놈의 새끼 때문에 지금 비가 안 내린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이 엘리야를 발견하는 자는 즉시 당국에 고발할 것 포상금 얼마 아마 그건 성경이 없습니다. 제가 상상하건대 그렇게 방을 붙였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제 잠시 망명을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 가지고 야, 너 이제 아합을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을 찾아가면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당장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찾아갑니다. 아멘. 그 당시에 이제 아합은 자기의 또 국내 대신을 하나 데리고 야, 아합 이놈의 새끼가 어디 있는지만 만나기만 만나면 내가 갈갈이 찢어 죽일 거야. 이런 독심을 품고 야, 물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니는 저쪽으로 가라. 내는 이쪽으로 갈게. 해가지고 막 물을 찾아다니는데 이 엘리야가 피신해 있던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대신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야, 니 가서 너 그 상전인 아합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그래라. 내가 좀 만나잔다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요. 아니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아합이 오면 당신은 반드시 죽게 되는데 당신이 내한테 그 이야기를 해놔놓고 내가 아합왕에게 보고하러 가는 동안에 당신이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리면 나는 졸지에 아합왕을 속인 자가 되고 그러면 내 모가지가 댕강 날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내한테 그런 심부름을 시킵니까? 만약에 당신이 숨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결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아합왕이 그렇게 막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내가 선지자들 50명씩을 저 굴에 숨겨서 내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하던 그런 납니다. 그런데 선지자님 내한테 이런 심부름을 시키갖고 이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도망가지 않겠다. 여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가서 빨리 불러오라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야 이놈들 진짜 잘 만났다 해가지고 막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오지 않게 니놈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 아닌 바알과 아세라들을 그런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뭐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 아합왕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하고 내기를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이 왕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들이 하나님인지 내기를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날짜가 정해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대 1로 이제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해가지고 내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는 자들은 전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바알이야 하고 막 매 그렇게 아침부터 거의 해가 질 무렵까지 해도 불이 안 내려오죠. 그런데 이제 야 너희들 신이 잠을 자는가 보다 외출 나간다 보다 더 큰 소리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던 엘리야가 자 이제 그만하시죠. 보니까 힘도 진해진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단에 차려놓은 제물들을 싹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도랑에다가 이미 그 제물을 넣은 그 주변을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에다가 물을 채웠어요. 그런데 그 물까지도 깨끗하게 그냥 다 말라버릴 정도로 불이 그냥 강하게 임해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 기라 시내가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목비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승리했고 이제 내기에서도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비 내려 주셔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요. 하늘은 맑게. 야, 큰일 난 거죠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으니까 만약에 비 안 내려오면 이 뭐 엘리야의 모가지는 그 볼 것도 없이 그냥 댕강 잘리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방금 읽었던 말씀들을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네 아합을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그냥 비 내려 주셔야 되는데 안 내려 주시는 거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한다 이 말입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나서 종 보고 야 무슨 비가 올 징조가 있는가 한번 봐봐라 바라봐라. 그래서 종이 엘리야가 밑에서 조금 밑에서 기도하는데 저는 조금 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저 지중해 쪽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맑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가을 하늘,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그냥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무 징조 없는데요. 또 올라가 봐라. 그렇게 또 기도하고 이렇게 몇 번을 기도했다고요? 7번이나 자그마치 기도합니다. 아멘.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42절부터 4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제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제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렇게 7번 동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마지막 7번째 이 사안이 저 지중해에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비 내릴 징조를 보이셨구나 해가지고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고 큰 비가 내릴 것을 지금 엘리야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에 막히지 않게 마차를 가지고 먼저 내려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장면들은 보면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엘리야가 그 마차를 말 꽃비를 잡고 앞에서 뛰고 마차를 끌고 갑니다. 엄청난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18장 1절 2절에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간절히 그것도 7번 동안이나 기도를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잖아요. 아멘.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로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비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좀 늦게 일찍이 사역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지난번 시간에 제가 BC 592년에 사역을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605년부터 BC 535년까지 장장 70년 동안을 사역을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그 다음에 벨사살 때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가 일어났을 때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까지 4대 왕을 거치면서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사역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멘. 엄청 긴 세월 동안 했죠. 얼마나 지혜가 많았던지 하나님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고 그런 지혜 때문에 이 다니엘은 바벨론 때에도 바벨론과 적국 관계에 있었던 이 메데 파사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애굽의 그 나라의 총리로 중용되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친일파가 아니고 바벨론파, 그다음에 페르시아파 아마 이래가지고 매국 나라고 매도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러한 적국의 총리, 우리나라 뭐 적국의 행사만 해도 완전히 뭐 친일파니 뭐니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람을 매다 꼬나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국의 총리까지 지냈으니까 적국을 위해서 일한 거 맞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던 인물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당시의 세계 판도는 이렇습니다. 일단 바벨론이 전 지역을 메데 파사만 제한 모든 지역을 애국까지도 다 점령을 하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바벨론의 왕국이 그냥 끝도 하늘 끝이 지평선 너머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에 있고 페르시아는 지금 남쪽 이란입니다. 지금에 이렇게 이제 나라가 있었는데 메데 나라에는 메데 나라의 왕 다리오는 이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인척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메데 나라의 다리오 왕의 여동생이 하고 이제 고레스 왕의 아버지하고 결혼을 해갖고 거기서 고레스가 태어나고 그래서 고레스는 어릴 때에 외조부 밑에서 많이 큽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외조부가 볼 때에. 야, 이놈이 잘못하면 우리나라까지도 메대까지도 집어삼키겠는데 해가지고 고레스를 죽이려고까지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는 죽지 아니하고 결국 고레스가 이제 이 다리오 메데 나라하고 이제 페르시아하고 같이 연합을 이제 한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한 나라를 만들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하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리오 왕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똑똑해요. 그리고서 이제 바벨론 나라를 침공하게 되죠. 바벨론 나라는 그 당시에 벨사살이 이제 왕이 되어 있었는데 이놈이 얼마나 잔인한지 술판을 벌려놔 놓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가져온 성전의 기물들, 금잔 막 이런 것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을 폐위시켜버리죠. 즉 메데 파사 나라가 고레스와 다리오가 연합한 연합군이 침공을 해가지고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이 목을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 메데 파사, 이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이 점령했던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초대왕은 누구라고요? 초대왕은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은 2년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레스가 2대 왕이 되는 거죠. 그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제 연합된 나라의 왕입니다.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면서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선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선포해 버립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죠.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러니까 연합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점령한 그 해에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바벨론의 총리로 있던 다니엘이 이제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서고를 이래 뒤지는데 그 서고에 마침 예레미야가 써놓은 책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책을 보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즉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다. 즉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딱 계산을 해보니까 아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방될 날짜를 바로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럼 눈앞에 다가왔으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인데 그대로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있은 것이 아니고 그 날짜가 다가온 것을 기억하고 보고 뭐합니까? 다니엘이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대로 약속했으면 될 텐데. 자,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볼까요? 참으로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온 땅이 항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목해 하되. 아멘. 70년이 딱 되면 먼저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던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야, 과연 그 제국이 멸망할까? 저렇게 장장한데, 저렇게 힘센데, 저렇게 수많은 나라들을 이제 자기들이 속국으로 거느리고 있는 저 나라가 정말 멸망할까?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 만에 다리오와 고레스의 연합군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침공해서 뺏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2년이 흘러간 뒤에 고레스 왕이 왕으로 등극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버리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나타나기 전에 이제 70년이 다 돼가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하나님께 뭐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왜 다니엘은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어떻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봤지만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직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네. 다니엘서 9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왜 내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잡혀왔는가? 왜 내 백성이 아직도 해방받지 못하고 이래 있는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우리가 주여 통성 기도할 때에 주여 주여 3번 말하고요. 삼창하라고 그러죠.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지금 여기에서 다니엘의 주님을 부르는 3번의 이것을 우리 모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붙어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다니엘이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요? 21일 동안 기도했어. 그래서 21일 작정 기도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장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7일 작정 기도, 그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멘. 그 다음에 21일 작정 기도, 바로 다니엘의 이 작정 기도. 40일 기도, 예수님도 40일 동안 기도했고 모세도 40일 동안 기도했고 성경에는 40일 동안 기도한 것이 엄청 많이 있죠.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라는 게
그래서 그 유래가 다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21일 만에 응답이 내려왔죠. 그때 응답하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기도하던 첫날부터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그러죠. 21일 동안 갈 것도 없이 이미 첫날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서 그 응답의 소식을 갖고 가브리엘이 내려오던 도중에 바사 국군, 즉 바사 국군을 에워싸고 있는 사탄의 무리들 이 말입니다. 그 무리에 에워싸여서 가브리엘이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계속 다른 천사가 상달을 시키는데 거기 가브리엘이 소식 갖고 갔잖아. 그래 보니까 가브리엘이 지금 어디 갇혀 있다 이 말입니까? 바로 바사 국군 그 사탄의 장소에 거기에 갇혀 있어서 소식을 못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일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바사 국군을 깨트려 버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시 다니엘에게 응답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온 게 21일 걸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도를 통해서 약속은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기도 열심히 해요. 김행주 전사 기도 열심히 해요. 기도 열심히 하라고 기도.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기도해야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안 믿으면 기도 안 한다니까.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안 이루어지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자영업자들이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자영업자뿐만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위축이 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부에서 뭘 준다고요? 재난지원금 준다니까. 사람들이 신청해요? 안 신청해요? 아니 그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 나라에 돈도 없다고 그러는데 안 줄 거야. 신청하지 마. 그렇게 해요? 아니죠.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다 마감 다 돼버렸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했던지. 왜 신청했어요? 믿으니까. 재난지원금 준다니까 줄 믿고 지금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안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왜 안 믿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정부만큼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분이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 안 믿는 사람에게 준 특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어떤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신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자기 신 외에도 여러 신을 섬겨요. 왜? 혹 그 신 중에서 하나라도 걸려가지고 자기 소원 들어줄까 봐서. 그들에게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신이 없잖아요. 그 어떤 신이 자신들한테 구해라고 기도해라고 이렇게 요구한 신이 있습니까? 석가가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한테 무조건 기도하면 불공 드리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떤 산신령이 그렇게 했어요? 어떤 용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약속한 신이 없다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기도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너희들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말씀을 하셨다니까. 당신의 명예를 걸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만큼 모든 일들을 잘해낼 만큼 그런 능력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거나 두 번째로 교만하거나 내가 모든 걸 또 할 수 있으면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자만하거나 야 이만하면 됐다 뭐 더 이상. 그렇지 않으면 게으르거나 믿기는 믿는데 교만은 안 하는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부서질지 모릅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기회가 있다고요? 한 5년 뒤에 해도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연수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난 다음 주에 할게. 다음 주까지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의 생명이 다음 주까지 붙어 있으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회 줄 때 해라 이 말입니다. 기회 줄 때. 기회 줄 때 같이 기도하자고요. 기회 줄 때. 여러분 각자 가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나는 요새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다면 나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도 믿어지는데 내가 교만한가?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게을러요. 하나님이 좀 부지런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요즘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를 잘 안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에 이런 교만이 있었네요. 그거 토론해놔놓고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게 믿음 좀 주세요. 기도하라니까. 그 자체를 못하는 그 자체를 놓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냉랭하고 너무나 내 마음이 적막하고 너무나 내 마음이 공허해 있어요. 하나님 이 마음을 좀 공허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냉랭하지 않도록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그 강팍한 하나님 내 이 강팍함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졌나 봐요. 이걸 좀 기경시켜서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그게 누구한테 어떤 장로 어떤 집사 어떤 권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준 책망이고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그 문제점 자체를 내게 있는 문제점 자체를 가지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엉뚱한 거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보면 내 자신의 마음 상태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거기 중에서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잘한 것은 하나님 이런 마음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마음 주시면 감사합니다. 더욱더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잘 못하는 것, 잘 이행되지 않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니까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의 끝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질병만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그게 병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 영적 병든 것을 왜 방관하고 있냐고요. 가만히 보고 있냐고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냐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쳐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영혼의 질병들이 고쳐지면 육신의 질병은 저절로 고쳐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꾸짖는 말씀 같지만 나 자신을 향해서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얼마나 이 부분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걸 하나님께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로 약하잖아요. 내 자신도 내 자신이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약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독 까놔놓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자 이 말입니다. 니 내하고 변론 좀 하자. 니 내하고 얘기 좀 하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진솔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할 길을 바로 보여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귀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의지할 수 있고 가장 여러분들을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잖아요.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를 가진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러한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성장된다 하는데 주안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